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희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이 재판에 대해서 빌라도 앞에 주님이 서서 재판받는 장면 18장을 나눴는데 이 재판이 이제 거기에 치달른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해서는 이 빌라도도 사실 죄를 적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악한 일도 하지 말라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 빌라도는 이 악하고 비열한 그 유대 군중들에게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죠.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실 매 순간순간 선택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빌라도의 이 재판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부조리한 그런 재판이면서 가장 아이러니한 정말 흥미로운 그런 재판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그런 재판이에요. 마지막 때 우주 만물을 다 심판하고 새롭게 할 그분을 지금 세상 권세자가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정말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과거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오는 모든 인간들조차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심판하실 유일한 그 심판자께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밀려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사형 언도를 받기 때문에 정말 왕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정말 힘없이 이렇게 심판받고 재판받는 것, 사단이 이긴 것 같이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군중 심리에 그저 휩쓸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런 어이없는 재판을 볼 때에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재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6절에 보니 대제사장들 아래 사람들 할 것 없이 함께 한 통속이 되어서 소리 지르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저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죄를 나는 찾지 못했다,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빌라도의 의도를 알아채고 대제사장들과 그 하속들이 모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강압적으로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 밝혀지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제거하여 없애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렇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여론을 조성하는 일에도 성공을 했고 빌라도에게 좀 더 강력하게 푸시하면 떠밀려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 언도에 처할 거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그들이 믿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이 빌라도의 어정쩡한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도 그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사람을 보내 강력하게 부탁하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얘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렇게 전합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도 알았고 자기 아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해롭게 하지 말라 부탁도 있었던 터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석방할 구실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총독의 권하로 얼마든지 석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분을 죽일 적당한 명목을 찾고자 고심한 것, 그것은 단 한 가지, 바로 민심 때문입니다. 총독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봉왕이 있고 총독이 있는데 특별히 유대 땅의 헤롯 대왕의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그 지역을 이제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에 이 아켈라오가 아주 폭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유대 땅에 밀란이 일어나서 이 로마 황제가 분봉하고는 안 되겠다, 총독을 직접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여러 식민지역 중에서도 아마 황제에게 가장 골치 아픈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유대 땅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이미 밀란도 있었기 때문에 총독을 보내면서 그저 그 식민지에 세금이나 많이 받아내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잘 통치를 해라, 막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총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적당하게 명분을 만들어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한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민심을 잃는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빌라도도 양심의 짐도 좀 덜어보고 민심도 좀 잡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언제든지 양자 간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요구되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섞여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제자가 되든지 마귀의 일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 회색 지도도 없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 못지않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상처럼 우리의 군림하는 것이 재물이라는 사실을 2000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뭔가 하면 버려야 될 것을 사실 버리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둘 다 적당히 잡고 같이 다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할 때 단호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묻는 것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더욱 반영하는 일은 없는지,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나에게 정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사명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매 순간 선택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 주님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자들 부를 때 그들은 그들의 생업, 배, 거물 다 버려두고 쫓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을 버렸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오해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의 사업처, 직장 다 비즈니스 버려야 한다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자기 부인은요,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던 삶이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 이것이 곧 자기를 사실 부인하는 삶입니다. 오늘 사실 현대 교인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자기 최우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귀한 삶의 중심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우리가 정말 자녀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무죄로 선언함으로 영원한 사실 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자리에 여전해서 그저 밀란이 두려워,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두려워서 영원히 씻지 못할 큰 죄와 함께 영벌을 받게 된 참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과 사명을 우리는 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우리 가정이 되도록 매 순간의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정말 모든 시선을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고 섬기며 함께 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정말 그런 순간순간 나를 선택하든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하든지 둘 간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의 삶 전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독 빌라도는 거지에게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세상의 성공, 안일, 자기의 그 명예, 그 직분에 연연하여서 적당히 세상의 죄와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빌라도의 이 어리석은 선택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정말 선과 악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순간순간 선택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정말 당장의 이익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주의 영광을 우선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력하여 정말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발걸음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